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셨으면 앞에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갖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가를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도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달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마치 예수께서 이제 다시 비유를 이렇게 대답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천국은 이럴 거야. 천국은 이거하고 비슷해. 어떻게? 여러분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천국이신 이분이 여러분 아들을 결혼식을 시키려고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이제 그 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뭐라고 가니까 여러분 그 곳에는 잔치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하여튼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바빠요. 소와 살찜 진승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이제 와라 내 나라에 와라 그러니까 내 잔치에 와라 먹고 쉬어라 이러는데 내 삶이 바빠요.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았으면 여러분 논이겠죠. 이게 주식이 여러분 이들은 일이니까 밭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밭으로 간다고 하니까 맨날 마늘 얘기하고 뭐푼 얘기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긴 주식이 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사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잔치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바쁜 삶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거예요. 사업하러 자기 일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오지 않겠다. 그 잔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리고 어떤 그 남은 자들은 또한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제 종들을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어요. 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왕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인데도 뭐라고 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다 이 세상의 모든 전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걸 목사님 어떻게 믿어요? 이게 애들한테만 물어보니까 야 몇만 년 신석기 시대 몇만 년 전에 다시 왔어? 혹시? 구석기 시대 이러니까 여러분 학자들이 이제 요즘 학생들 위해서라도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들으세요. 이게 학생들 이제 학자들이 이제 지금은 유전공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세포에 보니까 세포 핵의 게놈이라는 인간 유전자 지도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아, 야, 이제는 생명의 뭐 그런 것들 다 발견했다 뭐하다 했는데 그 핵 안에 그 게놈이라는 유전자 지도가 있는데 또 그 핵 말고 여러분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세포가 있으면 세포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당이나 영양소를 가지고 그게 그 미토콘드리아가 엔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처럼 그 에너지를 이렇게 해서 세포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 그는 핵보다도 핵만큼 작아요. 핵보다 더 작든지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 그 안에도 게놈이 또 있어가지고 그 지도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게놈 지도를 또 유전자 이것을 그 지도를 다 해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핵에 있는 게놈 지도는 엄마하고 아빠의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이 게놈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이 게놈 지도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여러분 오직 엄마한테만 그 유전자를 받아요. 아시겠어요? 아빠한테 받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만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게놈 지도는 그 유전자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 세계 인류를 이제 160 민족으로 나눠가지고 종족들을 나눠가지고 아시아도 여러분 많은 종족들이 있잖아요. 우리하고 또 중국 사람하고 다르고 일본 사람하고도 조금 다르고 몽골 사람하고 다르고 필리핀 사람들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을 여러분 다 162민족으로 나눠가지고 다 조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딱 나왔어요. 딱 뭐냐? 한 여자에게서 모든 인류는 한 여자에게서 이 미토콘드리아 여러분 이 유전자를 한 여자에게서 받았다라는 공통 엄마가 딱 나왔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와 그렇죠? 이브라고도 하고 하와라고도 해요. 이게 영어권에서는 이브라고도 해요. 발음상 차이예요. 똑같아요. 하와나 이브나 여러분 이거 히브리식이고 하나는 뭐 알파벳스는 뭐 영어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야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 하와는 아니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이브는 아니고 어쨌든 다른 이브로 하자 해서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이게 수십만 년 전에 한 여자라니까 인간들이 막 이렇게 나타났는데 다 부족들마다 다 여자들이 이상하게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게 여자들이 다른 부족에서는 안 태어나고 어느 한 부족에서만 그 여자를 낳았다. 그래서 인류가 소설을 쓰죠 이제는. 그러니 또 막 우기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수십만 년 전에 막 65만 년 전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분자시계라는 그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분자시계라는 이 게놈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이 지도를 가지고 몇 세대 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 위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게 있대요. 이제 뭔가 변화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그거를 딸, 엄마, 외할머니, 외증조할머니 막 이렇게 해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거를 딱 분자가 약간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딱 그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자가 야 이제 얘기한 거야. 수십만 년, 몇만 년 막 이게 나올 거야 딱 했는데 이걸 조사해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여러분 이거 발표한 거예요. 이게 네이처지 막 이런 유명한 이런 거에 막 학자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야 이제 성경 다 깨졌어. 야 해서 딱 결론을 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이 여자가 연대를 딱 보니까 800년마다 이게 뭔가 변화를 일으켰어요. 여자들이 유전자가 이렇게 물려받으면서 딱 계산해서 나온 결과 침울하게 발표를 해요. 이 이후에 분자 시계적 그런 계산법으로 인하여 정확한 계산이 딱 나왔는데 이 여자의 우리 조상에 언제 출현했느냐 했었을 때 그 계산을 딱 6,000년 딱 나왔습니다.
6천년 전에 이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여자를 통해서 인류가 퍼져나간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이 이브라는 여자는 그 원신 뭐 우리가 얘기해서 보고 뭐 TV에서 보는 원신 뭐 털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 학교에서 안 배우잖아요. 그렇죠? 왜? 그 미토콘드리아 이브라 진화론 자가 이름도 막 그렇게 지어졌는데 결국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와예요. 하와 6천년 전에 성경의 연대 딱 6천년이잖아요. 이런데도 안 믿습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 이런 하와와 아담이 여러분 처음 창조됐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전에 여러분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죄가 없었을 때는. 자, 모든 생물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물들 한번 봐봐요. 옷을 입고 다니는 생물이 있습니까? 예. 옷 입어요? 코끼리가 옷 입는 거 보신 분? 아, 그러면 얘들이 얘기하죠. 아, 요즘은 강아지도 옷을 입어요. 옷을 입었습니까? 입혔습니까? 입혔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동물적으로 여러분 부끄러움 없어요. 자, 진화론자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진화됐다면 여러분 코끼리 피부가 훨씬 그쵸? 맞잖아요. 생존하기 훨씬 좋은 피부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겨울에 있는 그 겨울이 추운 데가 있는 봄에 피부가 훨씬 털 있는 이게 훨씬 좋은 피부예요. 물속에 살았다면 여러분 예, 꼴뚜기, 낙지 뭐 이런 것처럼 미끌미끌한 그 피부가 훨씬 아니면 비늘이 있던가 아니면 파충류처럼 이게 더 강해요. 사람만큼 약한 피부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우기는 게 왜? 밝혀져도 우겨요. 이게 이런 지구 여러분 사람이 이 세포 하나가 우연히 세포 하나가 이게 완전한 그 배열로 이게 되려고 하면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10의 72승분의 1의 확률을 통과해야지만 세포 하나가 될 수 있대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10의 72승분의 1이 뭔지. 어쨌든 10의 뒤로 공이 72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세포 하나가 우연히 환장하는 일입니다. 말이 세포 하나도 여러분 그 있잖아요. 단세포 뭐 아메바 뭐 이런 것도 근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진화론 학생들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배우고도 하고 하겠지만 그냥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쨌든 시험은 봐야 되니까 배우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여기 역사가 이제는 과학이 발달되면 성경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입증하고 있어요. 믿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믿기를 거부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예전부터 그대로 있었어 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러분 죄를 짓고 파괴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이 세상.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주호하고 주영이가 막 놀다가 제가 아끼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지네들끼리 놀다가 해가 딱 깨졌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주호가 이제 큰일 났어. 아빠한테 혼날 거야. 주영이가 어떡하냐. 그러다가 막 지네들끼리 막 그러다가 주영이가 그러는 거야. 주호야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줄게. 괜찮아. 주호도 그러는 거야. 그러면 누나
내가 누나의 죄를 사해줄게. 그러면 괜찮아. 근데 지네들끼리 막 괜찮다 하고 쳐버리고 막 놀고 있어요. 제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야 이거 누가 깼어? 아빠 이거 우리 둘이 놀다가 깼어. 근데 괜찮아. 내가 주우를 용서해줬어. 주우가 이거야. 아유 아빠 괜찮지 뭐 괜찮지 뭐 그러면서 내가 주혁이 누나를 용서해줬어. 그 용서가 된 겁니까? 하와와 아담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딱 먹고 나서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그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어서 지네 그 자기네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야 너희는 어디 있어?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숨어 나와봐.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라고 먹지 말라고 해서 그 먹었니? 하와가 먹으라고 뱀이 먹어. 그냥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죽을 거야. 너는 일을 하고 너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으니까 쫓아내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양을 얘기해요. 왜냐면 그러면 고대서부터 양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양이 그러면서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힙니다. 니네들이 하는 것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아. 무엇인가가 죽어서 너희들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해야 니네들이 죄가 용서돼요. 그렇잖아요. 주호하고 주영이가 서로 용서했다고 해서 죄가 용서됩니까? 제가 용서해줘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는 여인의 후손이 올 건데 그가 뱀의 머리를 밟아 터뜨려요. 왜 죄의 근원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이게 그때부터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 천국은 마치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처음에 청했던 사람들은 막 여러분 안 들어와요. 자기 바쁘다고 사업 바쁘다고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왕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반대하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에 니네도 참여해. 안 옵니다. 야 쓸어버려. 나중에 이게 심판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네들 말고 다른 사람들 데리고 와. 그래서 여러분 막 이제 사람들 종을 보내서 길거리를 보내서 사람들을 막 그냥 아무나 다 데리고 죄인이든 악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랬을 때 죄를 졌든 악하든 괜찮아요. 그걸 복음을 말씀을 듣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잔치를 딱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 예복. 왜냐면 이스라엘은 결혼 신랑 신부만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도 여러분 그 손님의 그 예복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결혼식장에 여러분 그 가족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결혼식 예복을 입고 가야 돼요. 근데 안 입었다는 건 나 너 존중 안 해. 난 네 말대로 안 살아. 난 네 뜻대로 뭐 그냥 오라고 하니까 온 거야.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러니 왕이 딱 보고 왜 결혼식에 저 평안 받았어요. 왕이에요. 그러면 이 결혼에 합격한 네 의복을 입고 와야지. 가난하도 부자도 상관없습니다. 그 결혼식에 그 의복이 있어요. 좀 더 고운 결혼식 예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거친 옷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상관없어요. 결혼식 예복을 입고 와야 돼요. 안 입고 왔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쫓아내버려.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쫓겨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기를 입고 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4대 교회도 이런 거 있어요.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입니다.
그러지 흰 옷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이게 사도 요한이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압니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옷을 못 입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그 옷을 주셨습니다. 가려주셨어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죄를 지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서기가 부끄러워요.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앉아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이게.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씻어야 돼요. 이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한테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한테, 내 부모한테,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죄들 여러분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 행동으로 증거 없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순간순간에 여러분 짓는 죄들 없습니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덮여야 돼요. 우리가 씻겨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씻겨서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여러분 순간순간 악한 생각들이 나오죠. 더러운 것들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어요. 순간순간. 그래서 쳐내야 돼. 사단이 주는 생각 쳐내고 또 내 정욕에서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옳은 행실인 거예요. 이게 삶으로 행실이 나오면 그것이 나의 흰 옷이 세마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 결혼식장에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잔치에 들어가는 그 옷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가보세요. 결혼식장에 천국에 초대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내가 옷이 내 행실이 더럽습니다. 악인이도 죄인이도 다 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보혈의 피를 씻겨서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이제 일어나다가 이재철 목사님이 하는 상담, 어떤 여자 성도의 상담을 하는 거를 이렇게 좀 들었어요. 40대 여인인데 자녀는 둘을 있고 집사님인데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고 무슨 상담이냐면 어떤 교회의 남자랑 다른 그 성도랑 친해졌고 불륜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해달라고 그랬대. 왜? 저 남자한테 이제 내 자식들 데리고 가서 살려고.
이걸 상담이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 말씀하시고 이런 걸 들어보니까 감정이 굉장히 많이 뭐라 그래야 될까, 감정적이지 않고 그냥 이성적이다라는 느낌이 딱 들려요. 그 말투.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그거, 얼마나 속을 많이 써보셨으면은 이게 딱 이렇게 할 말만 하고 이렇게 할까. 왜냐면 별에 그 수만 명짜리 그 교회니까 모이가 40대 여기 집사님 불륜해갖고 남편한테 이혼해달라니까 남편은 자기가 그기까지 간지는 모르고 내가 이혼 절대 안 해. 나는 이 남편이랑 이혼해서 내 두 자식을 내고 이 남자랑 살아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상담하러 왔대요. 집사님이 이 이재철 목사님 은퇴하신 지 한 10년 넘으셨거든요. 그게 그러면 10년 전 얘기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 상담하러 이랬더니 집사님 그 남자도 자녀들이 있습니까? 네. 근데 그 남자가 그 자녀를 버리고 자기 부인을 버리고 집사님하고 결혼해서 그 집사님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 사람이 자기 본처와 자기 자식들도 버리는 사람이 당신하고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믿고 지금 당신은 한 번도 남편 사랑을 느낀 적 없다라는데 이 남편이 당신 사랑하니 당신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남편하고 잘 살아라고 어쩌서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집사님은 교인이기는 한데 예수님이 신자는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인일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청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택함은 없어요. 쫓겨나요. 교회는 여러분 아무나 다닐 수 있어요. 아시죠? 아무나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세요. 나는 요한계시록 16절 19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은 여러분 옷을 안 입으면 부끄럽잖아요. 우리 아연이 옷 다 벗어봐. 싫지? 부끄러운 거예요. 자, 이조 옷을 벗는다 실시. 이거 한 바퀴만 돌아봐. 못해요. 애들도 할머니 정도만 할 수 있을까? 예? 나머지는 못해요. 하진이 해볼래? 쉽지? 부끄러워요. 그쵸? 예.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중에 대표로 한번 해보실 분 없어요.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분 본성 자체가 드러나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입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뭐냐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예수님 앞에 서는 자들, 계시록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짓는 자들, 이들이 여러분 생활표를 입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청함만 받고 택함을 못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십니다. 다 옷을 입으세요. 부끄럽게 다니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게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깨끗한 옷으로 예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와 우리가 청함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택함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있어도 뭘 어떻게 그래 뭐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그와 정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기쁨과 아버지와 환희 때문에 또한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와 버리는 것이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